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초롱양이 이제 유학 갔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우리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주일 아침에 너무 감격스러운 찬양을 해주셔서 참 좋으시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여기 일부 오신 분들은 아주 네, 아주 그냥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해요. 참 귀한 찬양 들었고요. 이렇게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계속 듣는 내내 가슴이 아주 꽉 차게 감사하게 들었어요. 감사하고요. 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또 보면서 하나님 참 저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생방송으로 또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이제 함께 다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또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어서 조금 변해도 당황치 마시고 준비 안 됐으면 그냥 가시면 되고, 집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말씀을 피고 같이 들으면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나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땅, 그 삶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적 있죠? 집에 와가지고 내 집이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오는 평안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땅, 거기로 인도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땅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헷 족속도 있고 기르가스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있고, 이 족속들은 다 뭐냐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세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사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2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내가 잡혀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인데 그 가운데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 시대는요, 이렇게 딱 자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영향력이요, 뭐 이거냐 딱 이걸 원하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 꼭 그걸 진멸해야 되냐? 다른 방법은 없나? 이렇게 묻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명백하게 진멸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이라 이렇게 말하죠. 공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 심판을 이루신 곳이 십자가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만난 곳이 십자가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경찰서에 가면 그 위에 큰 현판으로 뭐라고 써 있죠? 기억하시면 큰 소리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그거 아니고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안 써 있나요? 네, 정의, 사회, 구현. 우리 저기 안 써 있나요, 집사님? 요즘? 안 써 있습니까? 이거 없어졌군요. 네, 우리 온 가족이 나와서 아주 제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이쁘고. 정의, 사회, 구현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없다네요. 무슨 이야기죠?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건데,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뭐죠? 위법하는 사람들은 심판해야 하는 게 정의죠. 그래서 이 땅에 모두가 다 법을 잘 지키고 살도록 그래서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말이죠. 그와 반면에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의라는 것과는 조금 반대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의가 심판과 관계된다면 사랑은 용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의로운 행위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용서, 사함을 얻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타인의 삶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막 공의 잣대를 이렇게, 그죠? 나를 향해서는 이렇게 사랑의 잣대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한데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선이 없어요. 선이 너무 왔다 갔다 해, 기준이.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그것을 바로 이렇게 나에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은혜일 텐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그래서 나를 향해서는 한없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남을 향해서는 또 그것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양쪽의 요소가 내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공의와 사랑이 둘 다 없어요.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도 가만히 보면 너무 메말라 있고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찬양 들으면서 참 기도를 또 했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참, 그 우리 기도이죠.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뜻도 미지가 않은 우리의 모양이 딱 그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요, 특별히 2절에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혼인도 안 돼. 왜 그러냐? 내 아들을 유혹해서 결국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썩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이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헤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렘 사상. 한번 따라 할까요? 한번 좀 기억하기 위해서. 헤렘 사상. 그래서 헤렘이라는 것이 붙으면 이제 진멸이라는 뜻이죠. 헤렘 전쟁이다 그러면 보통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이득을 보는 게 전쟁인데요, 헤렘 전쟁 그러면 그냥 싹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진멸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것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어요. 공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종교로 가득한 땅입니다. 이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영적 전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사기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남성들이 보기에는 또 이 가나안 여인들이 또 아름답고 막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또 여인들은 또 가나안 남성들이 또 멋있어 보이기도 이렇게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게 왠지 막 또 좋아 보이고 막 이렇게. 왜? 원래 풍성한 땅이었으니까. 이제 들어온 아마 이스라엘은 촌뜨기, 시골에서 올라온, 거기는 원래 문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막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혼인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래도 첫 세대는 말을 듣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 기도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참 전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면서 가슴 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근데 그 1세대가 다 그 땅에서 이제 가나안에서 죽고요. 그 다음 세대가 되면서 두 번째 세대가 이제 막 혼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섞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위기가 왔던 것이죠. 결국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어 혼인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가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면 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때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잖아요. 열왕기상 11장에도 보면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 솔로몬은 이 젊은 시절에 이제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많아요, 솔로몬에게. 결국 이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이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닥달하니까 이제 솔로몬이 알았다 해서 된 것이 뭐냐면 이방 신전을 건축해요.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 그래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헤렘 사상. 아신 거죠. 그래서 이 헤렘 사상은 거룩과 구분된 거예요. 진멸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아직 뭐 중고등학생 이런 우리 학생 때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과 이제 손자까지 다 보신 입장과 좀 다르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죠. 뭐가 다르냐면요, 자녀일 때, 어린 자녀일 때 입장은 뭐냐면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아. 이것 좀 하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거 안 돼, 아버지가 그거 안 돼,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왜 안 돼? 돼. 그거 하면 못 쓴다. 왜? 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죠. 팍 안 오세요, 감이? 왜 오토바이 타면 안 돼? 사고 안 난다니까? 안전하게 타면 되는데 왜 안 돼?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말씀도 참 무슨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런 거. 오락실 가면 안 된다. 왜 안 돼? 가서 그냥 딱 10분만 재밌게 하고 오면 되지. 보세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자녀 입장과 부모 입장은 달라요. 그게 뭐가 달라지는가 했더니 10분만 하고 오면 되지. 이게 이제 자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요. 그럼 10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잡혀서 끌려갈 때까지 해요. 요거는 하나의 인생의 단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든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나안으로 대비되는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뭘 그걸 진멸해, 우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안 그러더라 이거예요. 10분 하면 되지, 그건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진멸 안 하고 갔더니 그것이 이제 하루 종일 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것이 인생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 꼭 그걸 진멸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썩어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우리 인생이 확 사로잡혀 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첫 번째 헤렘 사상이에요. 합리적 생각 뭐냐면요,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거는요, 지금 이제 저희 큰딸도 미국에 있다가 와가지고 격리하고 이렇게 이제 다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인종차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인종차별하는지. 그런데 이제 가장 무서운 건 이제 폭력까지 쓰는 사태가 되면 이제는 죽이려고 들어오니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인종차별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당시 가나안 땅에도 그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그 가나안,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왔으니까 촌뜨기,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가서 이렇게 좀 주변인처럼 이렇게 서성이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들과 가장 친해지고 가장 먼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통혼이었거든요. 이게 아무리 껄끄럽고 사업하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런 사이라도 사돈 딱 맺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이래서 이게 뭐냐면 당시에 통혼이라는 게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정 아무것도 안 되거든 결혼시켜 그냥 자녀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는 이렇게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는 얼마든지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가만히 그 너의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저는 저의, 각자의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한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요? 라고 아버지에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철이 없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나한테 말씀하실까를 생각을 별로 못 해본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해 봤더라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내가 나를 속이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그것을 살펴보면서 왜 안 되냐고. 되죠. 그런데 말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말은 되죠. 이론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헤렘, 진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뭐 이쯤에서 또 우리 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고개 지금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술 먹는 것이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 예전에 어디 뭐 호프집에서 나오셨어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그냥 목도 출출하고 해서 아 여기 방송 나가는데 오늘 자, 술 먹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는 좀 억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 먹는 것 자체에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그 포도주라는 것은 틀림없이 술인데 그 술은 잔치의 기쁨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인간과 인간의 모임, 축제 이 가운데 이 포도주는 서로 이렇게 몸을 이완시켜주고 대화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돼서 아주 좋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에 나가도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만 음주 운전은 죄죠. 동의가 되시면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아주 좋겠어요. 여기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있고 한 명씩 나와서 여기 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떠실랑가?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건 죄가 아닌데 취하는 건 죄다? 그것도 좀 그렇고요. 인생이 방탕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방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왜 술 먹지 말라고 했죠? 이게 취하면 실수하니까요. 취해서 실수하는 건 죄입니다. 또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죠. 자, 이 중독이 되는 순간 인간은요 자신의 의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죄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는 안 드셔서 잘 모르죠. 자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안 취해요. 저 실수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게 자신을 속이는 게 된단 말입니다. 실수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마치 이 가나안 종교처럼 한순간에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다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철이 들면 아버지가 왜 저런 말씀하실까? 이게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돼.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지키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진멸하라 했으면 미련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도 막 하면서 또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 미련 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헤렘, 이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자, 첫 번째 헤렘이 진멸, 이것은 거룩, 하나님의 공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는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 한 주간 곰곰이 깊게 생각하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공의가 부족할 뿐더러 사랑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대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6절 말씀, 7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것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어떤 잘난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뭐라고 하시냐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명백하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게 자기 일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으로 달리던 그 인생이 어느 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 그런 예화 많이 들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TV에 나오는 분이나 뭐 아니면 높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도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면 그게 참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군대 짝대기 하나 달고 있다가 별이 나타나서 제 이름을 딱 부르시더라고요. 이름표도 없는데 알고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올가매서 가나안 종교 거기로부터 그렇게 끌고 가는 그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러내요. 그래서 끄집어내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힘입을 때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대요. 1998년도 동전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늘 아침 방송 보셨습니까? 그 500원짜리 동전 하나 지금 얼마게요? 오늘 또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1998년도 만든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그게 지금 현재 200만 원 사고 판다고 해요. 오늘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비싼 거죠? IMF가 터졌던 해죠. 그래서 500원짜리를 안 만들었다네요. 몇 개.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귀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있으면 그렇대요. 무슨 얘기죠? 희소성이죠.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가나안 종교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계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너 없으면 다른 사람 알바 쓰면 돼 이렇게 해요. 인간을 기계화시켜요. 부속품화한답니다. 누가요? 가나안이에요. 세상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이 세상에 오직 너 하나,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500원짜리 쇳덩이 하나도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아무개야 부르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공의와 사랑, 결국 그건 뭐죠? 결론을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루셨던 주님, 오늘 그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택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나의 자녀다. 부르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일어나라. 이 세상의 가치관, 나는 무엇을 진멸해야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진멸하라 하셨던 것, 다시 한번 그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내 삶 속에 무엇을 진멸하고 거룩하게 하고, 나는 내 삶 속에 이 선택받은 사랑을 어떻게 가치로 만들어내며 살아갈 건가? 나는 얼마나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가? 이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계속돼서 우리에게 물어지고, 또 지금 신명기를 주중에도 나누고 있습니다. 화수목금 이제 계속 나갈 텐데요.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 메시지지만 우리가 온 교우들이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지금 평균 매일 그 영상을 보시는 카운트 수가 240여 회 된다고 그래요. 적어도 180회, 많으면 뭐 300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루를 큐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보다 몇 배 많게 지금 우리 교우들이 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날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지킵니다. 이 땅 헤렘 전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